혹시 여러분들 아묵 대륙의 아버지라는 별 이야기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겠죠? 어린 학창 시절에도 그분이 꼭 선교사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오지 탐험을 하시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일반 백과사전에서는 아프리카의 탐험가 및 선교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1년서부터 73년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분의 그 여러 가지 탐험 업적 등등을 기리면서 일반 세상에서는 이제 아묵 대륙의 즉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우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훌륭하고 본이 되는 아주 이 선교사로 알려지고 계시죠. 예. 근데 그 리빙스톤이 사실은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시네요. 리빙스톤 하면 선교사부터 떠올리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빙스톤 오늘 나와 있죠. 산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돌은 창세기 2장의 보석 여러분들 강 이름이 나오고 보석 이름이 두 개 나오는데 이 돌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보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책입니다. 또 물론 어떤 면에서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특별히 교회 창립을 앞두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돌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왜 교회의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피고 그 산돌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28장 22절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돌. 돌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돌이 뭐 중요하냐. 돌이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되지는 않죠. 예. 그런데 그 귀중한 돌, 그 돌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국어학자 중에 일석이라고 호를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일석, 이희승이라 그래요. 또 서양에서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세계를 무슨 물리학계의 거성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또 독일어로 돌 하나죠. 아인슈타인. 영어의 a stone. 그분도 머리는 엄청 좋은데 이름은 돌이에요. 제가 너무 안 어울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돌 그러면 돌머리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 돌이 별로 안 좋은 거로 좀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돌이 보통 좋은 게 아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돌로 베개를 삼았다. 돌베개가 나와요. 돌베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22장이 아니고 28장 22절 28장 22절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치는 과정의 중간에 여정 중에 길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때 이 돌을 하나 찾아서 베개로 사용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우선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야곱이 잠에서 깨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는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돌을 하나 베고 잤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아, 밤에 잘 때 돌을 베고 잤구나. 그런데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 돌을 세웠어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그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죠. 엘 하나님이고 벳 집, 베들레헴 빵의 집, 벳 집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곧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이 돌은 우리가 신약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그것이 건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그 세운다는 영어 단어가 buil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I will build my church.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build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빌딩이다, 건물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딩을 하나 세우는데 이 빌딩은 성경에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spiritual house라 그래요. 영적인 집이라 그래요. 영적인 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 갖고 싶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첫 번째로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야곱이 베개를 베고 잔 그 베개가 돌이 나중에 그 돌이 세워져서 build up 세워져서 건축되어져서 그렇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따라 그것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habitation of God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holy temple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영적인 성전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나중에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돌로 시작해서 돌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산돌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너무나 적절한 그러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집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돌은 창세기 49장 24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돌이라 그랬어요. 먼저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돌이란 칭호가 붙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24절. 창세기 49장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강하게 되었나니. 22절에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12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하는데 이 12지파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가운데 마지막 두 번째 아들 이제 요셉에 대한 마지막 베냐민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24절에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즉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이죠.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 도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분은 결국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셨고요. 이스라엘의 돌이신 분은 결국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신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실 때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적 그리스도의 휘하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실 때 그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처럼 내리쳐서 그들을 다 쳐 부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다니엘서 4장 25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 주시면서 그때 이와 같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자,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이방의 민족들이 왕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바벨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다윗의 왕국이죠.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민족들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서리이다.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사람이 손대서 만든 돌이 아니고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신기하죠. 산에서 깎아냈는데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다양한 민족들을 산산조각 이방 민족들을 산산조각 낼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자, 여기 보시면 이 돌이 다 산산조각을 내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그랬죠? 자, 이 내용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뭐냐? 다 부순 다음에 그 자리에 큰 산이 세워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나와 있는데요. 34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그 돌이 이제는 마지막에 이방 민족들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돌로 우뚝 다시 쓰시게 될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로 가서 본문에서부터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랬는데 나아오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을 사랑했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심지어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거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그 거부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천하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의 미랄로서 죽게 되셨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반석 위에 올라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라. 내리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들 모두를 먹이시고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리침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셨다면 여기에서 거부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거부당한 돌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사람들에게는 거부됐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그분을 택하셔서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돌이 살아있다니 초자연적인 돌이죠. 영적인 돌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돌이 아닙니다. 산돌이신 그분께 나오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님이신 분께 나왔는데 단순히 그분 앞에 나와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는 티켓만 얻고 그 다음에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죠.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은 red brown dust, 붉은 갈색의 먼지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서,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그런 lively stones,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그 산돌 위에 잘 지어져서 빌드업, 건축되어져서 점점 자라나고,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니까 자라나죠. 그리고 그것이 건축의 건물로 보자면 잘 지금 지워져 가고 있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겪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초 되시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신 그분 위에 세워져 있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건축 자재로 잘 그 건축 자재상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돌 위에 하나하나 연결돼서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여기 써 있죠. 세워졌다.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5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노라.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룰 주제죠. 6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보배로우시죠. 그래서 그분이 흘린 피도 보배로운 피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precious, 보배롭다 또는 귀중하다고 표현한 것이 한 7, 8가지 있어요. 그걸 우리도 다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보배로우신,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신 예수님이죠. 보배로운 돌. 자, 하나님께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거부당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거절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그분을 모퉁이돌로 삼아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돌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 영적인 집,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살아있는 돌이시지만 그분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분을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운명이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로마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인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원래 이 예언이 기록된 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있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갈망이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겠죠.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셔서 33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자신이 돌이라는 사실로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33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름에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때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드디어 때가 참에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그래서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 것이 되겠구나 싶어서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갈보리산 예루살렘 시내 중심이 아니라 저 진영 밖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0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상식적인 답변을 잘했네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이다 하매.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지금 시편 118편을 포함한 이사야서 24장을 포함한 여러 성경 기록들에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아까도 했죠. 거부당한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어떻게 버려진 돌이 거부당한 돌이 스미튼 내리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돌이 다시 살아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온 우주에 모퉁이돌만 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머릿돌, 헤드스톤, 머릿돌이 되셔서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등극하게 될 것인지 그래서 놀랍도다. 너무 경이롭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엔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내용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많이 읽어놔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놓으셔야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 써놨는데, 너를 위해서 다 기록해놨는데,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죠?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면,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 써있지 않았느냐? 유대인에게 질문 받으면 읽어본 적이 없느냐? 바울도 뭐예요? 기록되었듯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스도의 대화의 내용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유명한 그 신부였던 분이 침례교 목사가 되셔서 아주 이 간증집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이 좀 선한 목자교회라고 마드리드에서 상당히 아주 오래된 이 목회자를 하시고 또 침례교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그 호세 보라스라고 하는 목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쓴 간증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기가 신부로서 개신교들이 와서 막 성경을 뿌리면서 지금 막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신부님은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이단에게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라고 하는 그 이 한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한 개신교 신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는 카톨릭 이외의 종교는 불법이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은 겁을 먹었겠죠. 신부가 찾아왔으니까. 아, 내가 오늘은 질문 좀 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좀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당신들은 왜 마리아를 거부합니까? 왜 마리아에게 경배를 안 합니까? 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개신교와 카톨릭의 다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 신자가 단 한 번도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저는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서 전부 성경을 펴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야 나는
가톨릭 사제고 이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지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 한 권 성경을 받아다가 선약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아, 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는 그 간증에 그래요.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우리 목사가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면 아, 이게 그 마틴 루터가 한 말씀 모르세요? 아, 이거 칼빈이 하신 말씀 모르세요? 이랬으면 자기는 쳐다도 안 봤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펜사콜라의 그 목사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와서 자기는 가톨릭 신자인데 야,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넌 거듭났냐? 다시 태어났냐?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그래? 니네 목사가 그랬어? 이제 가톨릭 신자니까 개신교 신자한테 반발을 갖고 누가 그래?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니네 목사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말했는데 여기 봐봐 요한복음 3장에 Ye must be born again.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에?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붙잡고 다시 태어나는 게 뭔 뜻입니까? 뭔 뜻입니까? 그러다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가 됐다고 간증을 합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봤다면 내가 바로 그 돌인 줄 알아보았을 텐데 내가 그 바로 내리침을 당한 돌로서 너희는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으셔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돌이 되었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 왕국을 빼앗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빼앗아 어떻게 됐어요?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교회죠?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돌 위에 떨어지실 겁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으나 또 알아는 들었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에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알지만 안 믿는 거죠. 로마서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떨어지면 그분에게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죄의 몸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마음도 다 부셔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기고 그분이 제공하시는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신 그분 위에 영적인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돼서 아까도 얘기했죠. 실족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마지막 때에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되게 될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두 구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두 번째 오늘은 농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God's building. God's building. 빌딩은 누군가가 거기에 거하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짓는 것을 빌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빌딩이다. 그런데 이 빌딩은 어떻게 세우는가? 세우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막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세상에 있는 건물도 엉성하게 지으면 부실시공해가지고 뭐 결로 현상이 일어나서 막 뭐 곰팡이가 피고 또 어떨 때는 막 부서지고 벽에 금이 가고 막 온갖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빌딩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지어집니다.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선 은혜가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이 당연히 필요하죠.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자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 우리가 초석이라고 그러죠. 건물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돌. 그리고 그 돌을 중심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양쪽 벽이 세워지면서 올라가죠. 자,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돌이 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지 그 위에 다른 어떤 돌들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뭐 목사를 하고 장로님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살아있는 돌이어야 된다 이게요. 거듭난 자들이어야 된다 이게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른 어떤 돌들도 그 위에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금, 은, 보석으로 그 위에 세워질 건물이지 나무, 집, 건초는 나중에 다 불태워 태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건물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에서 또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빌딩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예, 우선 18절부터 에베소서의 2장에 남아있는 신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두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신분적 구분을 없애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고 한쪽 벽인 유대인과 또 다른 한쪽 벽인 이방인이 한 집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며 예,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돌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 진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으뜸 모퉁이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는 이중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반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그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19절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고 그 모퉁이 돌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21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인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건물이
자, 꼭 맞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꼭 맞습니까? 마음도 꼭 맞고 그냥 싹 잘 통하고 그냥 꼭 맞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부대껴야죠. 그렇죠?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갈리게 되고, 그렇죠?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 건물이 지어지지 그냥 착착착착 무조건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 안 맞아 그러면 카트도 해야 되고 갈기도 해야 되고 뭐 그라인더를 사용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영적으로 거쳐집니다. 그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징계라고 하는 수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징계를 통해서 마치 이 건축자가 돌을 다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잘 다듬어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작품.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것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자, 뼈대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홀리 템플, 거룩한 전으로 성전이죠.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죠? 너희가 지금쯤 충분히 남을 가르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왜 성숙지 못하고 왜 자라지 못했느냐? 자라가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성장하라. 이 얘기가 지금 성경 핵심의 주제인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옆에 뭐예요?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고요. 자라가고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일 뿐이고 우리는 한 돌일 뿐입니다. 한 돌. 돌들이 연결돼서 하나로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돌이에요. 그래서 지어져 가고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이 지어져 가다 맨 마지막에 마지막 한 개 이걸 관석이라고 그러죠. 관석. 머릿돌. 머릿돌이 예수님은 모퉁이돌인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은 또 머릿돌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머릿돌. 3번. 3번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 head of the stone이라는 머릿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완성. 빌딩의 마지막 초석과 마지막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죠. 그 완성된 건물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죠. 왜? 완성된 작품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요? 그 123층인가요? 그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마지막 다 완성한 다음에 큰 어떤 기념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완성된 하나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가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절 자라간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변화라 그래요. 변화. 이것도 한번 찾아야 되겠네요. 이왕 조금 시간이 되니까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건축되어가는 과정은 지어져가는 과정에는 성령께서 아까 기억나세요? 기둥 위에다가 기름 부은 거 야곱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 부은 거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에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점점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있는 돌이긴 하나 아직도 거칠고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는 많은 모습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경에서 성령님이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지어져 가는데,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 변화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변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스타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영적 성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요, 그 마지막 최종 완성은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주의 만찬을 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내리침을 당하셔서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멸시되고 죽기까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이제 우리를 죽은 흙덩이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살아있는 돌들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거처로, 영적인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현재 세워져 가고 있다. 이 산돌이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홍영